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전남도의 노회를 잘 마무리하고 마쳤습니다. 날씨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맑은 날씨가 이틀 동안 돼가지고 우리 노회원들은 움츠려있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날씨 좋고 딱 하루 이제 노회는 월요일날 밤 8시부터 9시 사이에 짧게 끝났습니다. 그 제주 복된교회에서 했는데 제주교회 복된교회 목사님이 우리 1시간 안 걸려서 45분에 끝나버렸어요. 제가 10분 설교하고 놀래더라고요. 노예를 무슨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우리 기도 응답의 열매죠. 전혀 무리 없이 일사천리로 뭐 특별하게 큰 주제는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건이 있었지만 그 건도 인도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자고 그날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이제 각 시찰별 우리 광주 전남도에는요 동부 시찰, 여수, 광양, 순천 동부 시찰, 그리고 목포, 나주, 무안, 서부 시찰, 그리고 광주 시찰 이 세 시찰이 있어요. 시찰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식사하시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자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8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는 비행기를 타면 값이 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2박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하루죠. 하루 이제 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요 제주도를 20년 만에 와보신 분 계셔요. 제주도를 20년 만에. 그래서 잘 왔다 싶은, 잘 모시고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노회장이라고 또 어르신들 섬긴이라고 조금 분주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노회 잘 끝났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게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전국 우리 총회 여전도의 원래가 우리 광주에서 열려요. 총회 여전도에 매달 한 번씩 순회하면서 원래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일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제가 노회장이라고 가서 또 설교하래요. 그래서 또 하고 저녁에는 우리 청년전도학교 광주 지부가 새롭게 다시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전도학교가 시작되는데 예일교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7시 반에 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죠. 먼저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죠. 뭡니까? 이게 제가 97년 5월 11일 날 우리 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000년을 새해가 밝았을 때 준비한 표가 이겁니다.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언약으로 잡은 거죠. 현장은 12가지 현장이고 그들의 필요는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제자들을 우리는 세우고 파송하는, 공급하는 다락방,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 그런데 현장에 이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현장의 필요가 이 다락방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간, 사람들이 교회에 바로 십자가 보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오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죠.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섬과 섬 사이의 다리. 이렇게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플랫폼인데 하나는 영적 플랫폼이죠. 직접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영적 힘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서 성장하고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교회죠. 흩어진 교회잖아요. 이 영적 플랫폼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 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해외에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유월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기가 이제 유월절 때.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은 이미 잃어버렸고 성전의 기능들이 이미 상실되어진 상태죠. 그러나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의 모습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성은 남아 있어요. 의식은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해외에 흩어져서 고난 때문에 거기서 살던 사람들 1세대, 2세대, 3세대 흘러가면서 이 교포들이죠. 유대 교포들, 이스라엘 교포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말씀 붙들고 모여요. 모여서 말씀 붙들고 안 흩어지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요. 한 열흘쯤 기도했을 겁니다. 열흘 기도에 응답받냐 그 말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각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고
신기하게도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성령을 역사해요. 그리고 마침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마가의 집에, 그 집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3천 명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이 집에 몰려들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영권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권 회복돼야 됩니다. 영권은 언제 회복됩니까? 영권이 회복되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영권이 언제 회복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라. 이게 되어지면 영권이 회복돼요. 그 영권이 회복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흑암이 무너지고 영계에 역사하는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딱 하나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피발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6월절 날. 그날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바로왕 항복했습니다. 그랬죠.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 불러가지고 전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일심으로 바라볼 때 우상 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회복했을 때, 그리스도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왜 합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 또 다락방 해야 되느냐? 이때 영권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일. 그 3천 다른 나라 15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온 나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외국어 학원을 다니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우리가 온 곳, 난 곳이니까 2세, 3세, 4세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곳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느냐. 놀란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다고 다른 나라 말합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입니다. 영적인 플랫폼. 플랫폼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를 플랫폼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이게 여러분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춘영 장로님 전도 정말 하고 싶은데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 중심은 다 알아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얼른 말 못 꺼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언제 됐냐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 전가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여러분과 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편하죠. 그때는 왜 두렵냐 그러면 아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그 동네 아닙니까? 유대교 동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부활 말했다고 잡아 죽이는 그런 도시에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전도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의 이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고 전도를 했다는 말인데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언제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면할 때입니다. 그때 진짜 기도 나옵니다. 진짜 기도. 물론 어, 저는 아직 죽음 이렇게 가까운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군대에서 한 번,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그런데 어, 너무 죽음까지는 아닌데 너무 두렵고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좀 진짜 기도 나와요. 진짜 죽음을 앞에 놓고는 진짜 기도가 나오겠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떨리던데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먼저 말하세요. 먼저 전하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가세요. 제가 청년 때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내가 원래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에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인데 전도의 은혜는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끌렸어요. 계속 끌리다가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은데 현장이 두렵잖아요. 그래갖고 몇 번 사람한테 갈까 하다가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간증하는 때가 그때예요. 광주 시민공원에서 있었던 그 역사. 공원길을 이렇게 시민공원 그쪽을 지나오면서 한 재수생이 앉아 있었는데 안타깝더라요 마음이. 나는 삼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보면 저 마음이 어떨까 싶죠. 공부는 안 되지. 또 시험은 봐야지. 이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학교같이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매 들고 너무 시끄럽게 뜨고 공부를 막 지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혼자서 공부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저 애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전해봤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제 얘는 여기 앉아 있고 나는 이제 지나왔습니다. 지나왔고 근데 마음이 계속 부담스러워. 꼭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자신 없는데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마치 내 등을 미르시는 거예요. 가 해봐. 가서 해봐. 어쨌든 가서 해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갔어요.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왜 여기 있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재수생이가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유 목사님 메시지 내가 테이프를 들을 때 5분만 나한테 시간 달라 이랬거든요. 복음 현장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할 때 5분만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 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연 거죠. 5분 합니까? 5분만 한다고 그거는 시작하려고 하는 말이지. 한 30분 했을 겁니다. 30분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가 말씀을 자세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돌아다니는 아줌마 하나하고 술 취한 양반 하나하고 3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야, 그러고는 나는 솔직히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주소를 물어보면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3사람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가시고 이제 왔는데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막 내가 뭐랄까요?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놨구나.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게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거기까지 이제 와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 사람 처음 만나서 뭔 말부터 꺼내야 돼.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뭔 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이 처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시작하고 나면 이제 안 두려운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하는데 레펠인데 하강을 하는 산 1차 레펠이라고 산 중턱에서 얕아요. 그거는 그럼 물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잡고 가다가 손을 놔야 돼요.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다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더니 이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또 하는 2단계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지원을 했어요, 제가. 야, 올라가서 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 강물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 딱 그때까지 출발하고 한 5초 이때까지만 두렵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나는 기분이 들더라고. 지금 보면서 막 야,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물로 이제 가버렸어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 항상 두렵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는 놀랍죠. 두렵죠. 그런데 놀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까도 놀라지 말라 찬양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가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물론 성령의 역사에서 아예 두려움을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두려움을.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빼짝 말라있고 물기도 없고 때로는요 이렇게 사막을 굴러다니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는 불이 있더라고 그 떨기나무. 그러니까 불 붙이면 금방 타져버리고 재가 되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면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귀신은 인격 손상시켜요. 귀신이 그 사람 잡아버리면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끌고 다녀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글, 사도 바울이 쓴 글은 달라요.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성격, 이 사람의 배움, 지식, 이 사람의 자라온 환경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실 때 베드로의 그 성품과 인격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한 거와 똑같아요. 기계적인 영감을 준 게 아니에요. 야, 받아 적어 해가지고 가, 나, 뭐, 그리, 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듣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성품과 지식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진 연약한 자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역사. 그래서 주로 요단강 가를 때도 갈라놓고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들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속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풀무불이 타는데 누가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을 전혀 안 무서워해서 불 속에 들어간 겁니까? 다니엘이 사자들이 그 무서운 사자들이 안 무서워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기도했겠냐? 두렵죠. 두려운데 기도하고 두려운데 순종한 거예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렵지만 가서 말해보세요. 복음 전할 때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순종해보세요. 가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시민공원에서 복음 전했을 때 끝나고 났을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일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완전히 하나님 하시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 요바의 피장 시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 고넬료 부르시죠. 또 연결시키죠. 이래 가지고 복음 전을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바라고 하는 이 동네가 왜 베드로가 오게 됐냐 그러면 요바에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여전도자가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극히 자기 삶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조금 번 것 가지고 또 그것도 나누고 속옷도 만들고 막 그러다가 이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옆바에 신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와 있다는 걸 알고요. 급하게 불렀죠. 베드로가 와가지고는 막 이제 보니까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지. 동네 사람들 다 울고 난리 났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우리 도와주던 사람 죽었다고. 그럼 막 울고 막 그러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비다야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는 시체에 대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을 보이니까 요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요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 병든 자 고치는 거. 저도 병 많이 고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뭐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할 때 치유를 받더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겠습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잖아요. 제자가 되고 전도의 플랫폼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옆바에서 새로 신앙이 좀 괜찮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피장 시몬이에요.
이때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같아요. 비장 시몬이.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문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락방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식 기도하다가 고넬료랑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 연결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플랫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아 여기 15나라 붙여버려요. 끌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10분 집중 외에 또 예배,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영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권이 있는 자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뒤집어져요. 보디발이 주인인데 사람들은 요셉 말을 듣고 살아.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요셉은 죄수인데 모든 죄수들이 요셉 말 들어야 돼. 이 영권입니다.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영권이 있으니까 왕이 요셉을 따라. 그럼 아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야. 모든 권세, 모든 거 다 네가 갖고. 네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내가 타던 거 줄게. 임금이 타는 가만을 줬어요. 수레를. 그리고 전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영권입니다. 다락방에서 오늘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요. 이 영권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에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5나라 3천 제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네요? 천사들이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 이 엄청난 배경과 보좌의 배경과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진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잘 놓치고. 두 번째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다락방으로 이끌기 위한 불신자가 여기 오면은 복음 듣게 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오기 전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장이 열려야 돼. 여러분 5일장 있잖아요. 영산포에 5일장 있잖아요. 나주 4구장, 영산포 0, 5일. 응? 그죠? 0일하고 5일하고 10일 5일장 하잖아요. 무한은 언제 잘 몰라요. 다 이 5일장이 있어요. 뭐 이제 상설시장이 있지만은 그런 전통시장들은 그렇게 5일장으로 하잖아요. 전도의 장이 열려야 돼. 장이. 전도의 장이 있어야 돼. 이 장이 뭡니까? 플랫폼이라니까. 이번에 제주 가는데 역시 날씨도 좋으면서 유채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근데 저는 유채꽃밭을 못 가봤습니다. 멀리서 막 이렇게 봤죠. 벚꽃 완전 만개했습니다. 완전 만개했어요. 이제 지금은 질 겁니다. 이제 비가 이제 이때쯤 한 번씩 오는데 안 오네요. 벚꽃 많은 거겠어요. 야,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난리 났다. 막 사진 올리고 막 그 하루 그 하면서요. 저는 뭐 아무튼간에 이래가지고 그 꽃이 조금 모여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야, 그리고 또 그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좋다고 가는 곳이 있는데 수국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좀 때가 아직 아니긴 한데 또 뭐 있냐면 보니까 비자림인가?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비자림인가 있는데 그 오래된 비자나무 숲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름들이 있고 그 숲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좀 보존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식당도 어떤 면에서 플랫폼이죠. 그런데 식당은 너무 분주해. 그렇죠. 좀 효율성이 약간 떨어. 그것도 내 생각일 수도 있죠. 선입견일 수도 없고, 힐링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3단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명상, 단전호흡, 기수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을요. 그리고 치유시킨다면서 힐링시키는 거기는 막요 회장도 와요. 절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해요. 이래가지고 나물밥 먹어가면서 고기 먹던 사람들이 108배 시키고요. 호흡 시키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불경 외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조그마한 뭐 이들을요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절에 수련 보내고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 시대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옵니까? 우리는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평일에도 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 그때 메시지 나왔죠. 어쨌든 이게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의 장은 이런 다비다 같은 이 선인과 구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알고 다비다의 선행을 알고 다비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일회성도 플랫폼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 잘랐잖아요. 이게. 제가 가는 미장원이 있어요. 그 미장원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다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쭉 거기를 갔었는데 나는 이제 다민족이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은 맞는데 머리는 정말 못 감겨요. 슬슬 해버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 데 머리카락 돼가지고 짜증나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전도수첩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이제 깎는데 이제 뭔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미장원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여기 직원분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서 팁을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생전을 안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이게 10,000원 주면 좀 너무하고 2만 원을 꺼냈어요. 이발값은 12,000원이에요. 2만 원 꺼내가지고 그동안 내 머리 감겨준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민족 교회는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무표정.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니까요. 2만 원 팁 줬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피어버려서 벚꽃처럼 감사합니다. 눈도 반짝반짝 빛나버리더만. 제가 그래서 왜 했냐면 일회용 플랫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이제는 편안하게 좀 대화가 좀 하고 이제 얼굴도 잘 반가워하겠죠. 기억하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만 원 물론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줬을 것 같아.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머리 못 감기냐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나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발 그러고 손톱 좀 자르라. 뭐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긁혀가지고 그냥 한 말 못 나는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안 오면 안 왔지 그런 말을 못 해.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 내가 플랫폼을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얼굴이 확 피는 거야. 야 돈이 복음이네. 완전 돈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를 만날 때는 좀 다르게 볼 거야. 좀 더 하겠죠. 그럼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많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어쨌든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가고 막 돈 주겠습니까? 그런 짓을 합니까? 돈 맞들여가지고 가짜로 영접하지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단회성이죠. 이제 그런 분들 다민족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한국말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시스템.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권을 회복하는 날마다 매일 24 완전 보좌에 집중하는 10분 집중으로 24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15나라 3천제자 살릴 영권이 회복되도록 다락방 말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플랫폼 다비다와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걸 시스템화 시킬 만큼 축복 누리게 되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